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달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곳에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찬양을 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김윤숙 권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다큐 안에서 이곳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관계자 목사님 또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시사 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또 이 자리에 또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정말 이렇게 함께 다큐로 만나 또 이곳까지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기도로 서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모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저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씩 이루어져서 사실 서로 좋은 간증 나눌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하여서 또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제목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나 참자를 찾아가는 여정.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서요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를 찾아가는 여정. 네. 괜찮죠? 네, 아주 좋아요. 참 교회를 찾아가는 여정. 근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는 비밀. 그죠? 굉장히 작게 출발한 것 같은데 참 교회를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에 우리 강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지난번에 우리 짧게 나누어 주신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첫째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참교회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 미션을 이미 우리 강 목사님이 품고 이렇게 시작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기업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아가게 돼요. 아멘. 그것이 교회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오늘 큐티 본문 사무엘하 9장인데요. 9장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타나요. 큐티를 하신 분들 기억할 텐데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후손들 중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머비보셋, 다리를 저는 머비보셋을 찾아내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이야. 다윗이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 아들을 찾아내요. 찾아냈어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씁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이 은혜가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그렇게 했어요. 헤세드.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후쿠오카에 시작한 교회 이름이 헤세드예요. 이주원 목사님이 헤세드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할게요. 사월 회지에 짧게 이제 후쿠오카를 추억하면서 글을 올릴, 이제 4월달 회지에 나올 건데, 이제 장로님이 어제 큐티는 안 하고 후쿠오카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대척한 이야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후쿠오카에 가서 1년 반은 협력교회에서 이제 카페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언어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한 1년 이제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개척하고 3년, 개척한 지 3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일본은 이렇게 교회 장소를, 건물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교회들은 다 거의 자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나 이런 교회 건물로 상가 안 내줘. 대부분 거의 뭐 1000에 하나나 있을까. 그 정도로 이제 힘든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얻을 때 교회로 안 주니까 이제 시골맘 사역을 한다고 막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장소를 이제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간판은 걸지 말고 이제 조용하게 하고 이제 카페하고 한국어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얻었는데, 이제 막 이제 인테리어 하고 할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데, 이제 딱 끝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한국 청년이 2명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리상 조금 이제 교회 못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하고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막 천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혼자 예배 드려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카페를 주중에는 저는 이제 카페를 하고 주일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먼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손님들 오면 이제 선교사인 줄 아니까 선교사 아는 체 이렇게 하고 선교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사람 봐가면서 이제 저기 전도도 하고 근데 이제 단골들은 전도해도 이제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또 오는 사람은 또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팀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이제 방향을 좀 잡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주일날 그래도 오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 복음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 사람이 이제 좀 복음이 들어가나 보다 하는데 뒤에서는 또 뒤돌아서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 들어가는 척 할 뿐이지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돕는 손길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혼자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인 사토미상이라고 일본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또 일본 교회 식구들이 이제 같이 그러니까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도 하고 이제 제가 일본말이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전하는데 깊이 있는 말을 못하니까 또 일본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해서 또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중간 역할을 조금 저희 이제 헤세드 교회가 조금 하고 그래서 일본 교회로 또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개척을 하면 그 기다림이라는 게 근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든데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기다림이란 가만히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때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데 하나님과의 그 비밀한 관계를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더 가깝게 체험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이제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척하고 한 2년 됐는데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이제 차가 없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석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석양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지으신 자연 세계가 저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열매도 없고 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딱 그 순간적으로 이제 막 성향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의 일본에서의 5년간의 생활도 이렇게 아름다웠다.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낙심이라면 낙심일 수도 있고
이제 5년을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주님과 딱 하나가 돼서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보지를 이제 경험을 못했잖아. 다 이렇게 그냥 전하는 입장. 그래가지고 전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갔는데 집 앞에 이제 도착할 때쯤 이렇게 석양이 딱 보여. 그 위치가. 근데 이제 너의 5년의 그 시간이 일본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다.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같이 그 5년이 아름다웠다. 이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열매보다도 나를 그냥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헤세드 교회,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교회인데 이제 그 헤세드 교회를 통해서 너하고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냥 감사하고 힘든 것이 그냥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계자 목사님도 개척을 하고 이제 성도들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장로님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달려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하나님이 기다림이란 시간이 필요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힘들게 달려왔던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막 사역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좀 쉼도 누리시고 좀 그러시는 것도 좀 좋겠다 싶어.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풍성히 좀 힘이 들지만 풍성히 좀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최선을 다하시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때에 어느 날 이제 또 전도할 사람을 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 그냥 힘들게만 놔두시지는 않더라고. 그때그때 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올랑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다 좀 쉬실 때지만 또 하나님이 그래서 오면서 생각했는데 두 분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좀 쉬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좀 참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좀 쉼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시간이 되면은 또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처럼 그냥 아름다웠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있잖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순종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좀 자유함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힘 고맙습니다. 주시면 그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래도 영광스럽고 여기 성북천에 벚꽃이 지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이존 목사한테
와, 후쿠오카에도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고 할 때인데, 후쿠오카에 그래서 만났던 성도들,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을 거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썼듯이 편지 하나를 써라. 사울은 우리 정기 모임도 없으니까, 설교도 없으니까, 그거 하나 쓰라고 내가 숙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잘 쓰셨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름다운 교회, 그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무엇을 거창하게 이루어내서 결과가 이랬다가 아니고 여전히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붙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멘.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아멘. 비밀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고요. 이 헤세드라는 얘기가 이거를 글자를 풀이해 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뭔가 울타리야. 울타리. 우리 다비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일찍부터 해오려면서 울타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울타리야. 그냥 보호하는 집과 같은. 또 하나는 보호야. 보호. 울타리, 보호. 또 하나는 그게 뭔가 하면은 문이에요. 문. 뭔가 이렇게 이 한 공간을 이렇게 따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 공동체와 다비다가 이렇게 연결된 것, 연결하는 것, 그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열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하시죠. 유인물을 좀 나눠서 올림교회가 무슨 아니 올림교회 저기에 다 있어요. 제가 하게 된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 로컬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저기 오늘 가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쇼핑백에다가 다 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그냥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둘이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둘이서.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제 마음속에 저 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남아있던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 저는 사역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하면서 정말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런데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은퇴하고 난 뒤에 뭘 할까? 저는 이제 쉬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가족을 좀 찾고 싶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그랬는데 딱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한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챙기고 남편하고 같이 하루 세끼 밥 해먹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서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멀어졌던 게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도 또 하게 되고 여행을 하면서 또 이제 더 이제 상대방의 마음도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혼자 외로웠던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듣게 되고 저는 저대로 외로웠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외로웠던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뭐를 하나도 못한 거죠. 아내들은 권사님이 다 해주시는데 여기는 그걸 못하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 거 나누면서 뭐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만 옆에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본인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그러면 있는 것만 가지고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 가지고 그냥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보러 다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교회만 안 줍니다. 공간이 있는데 너무 좋은데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너무 좋은데 교회 하면 안 주랍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렇게 세상이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이때 일단은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없으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자 하고 이제 요 주변을 다 돌아다니다가 조금 한 40평 정도 되는 데가 요 위에가 있는데 그 아래층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이제 도의적으로 좀 무리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캔슬을 하고 교회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 보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5층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가족교회라고.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인데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주방인 거예요. 바로 싱크대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일단 하고 교회 이름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대상이 싱글맘이고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에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배워서 그 가치로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4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저기는 학원인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묵상할 때 오래전에 주신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다면 저거 다닐 때요. 저거 다닐 때 하나님 진짜 저기 유럽 교회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다 이제 그 빈 공간이 많으니까 관광지로만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된다면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영원이라는 게 5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올람이에요. 헬라어로 올람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교회가 영원한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다가 만약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거를 이어가면 좋겠다. 그러는 아까 이제 연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앙은 계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겨자씨예요. 이름이 계자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신 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그 나무가 자라서 무성한 숲을 이루고 그 새들도 깃들이고 열매도 아름답게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정자나무 밑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그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그린 그림이 그거였어요. 한 군데는 구도도 안 맞는데 한 군데는 조그맣게 그리고 한 나무는 너무 커가지고 막 열매도 많이 맺히고 새들도 날아오고 막 이런 거를 그렸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건데 생명력이 있으면 씨앗 하나가 죽으면 그 싹이 나서 그러니까 그 잎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무성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할 때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걸 시작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교구 신방하고 양육 사역만 했었거든요. 제자 훈련. 장로님들도 새벽에 그냥 이제 그 양육하고 이랬었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그냥 보다가 목사님 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십 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로 첫 부임을 했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집사님으로 계셨죠. 근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또 흔쾌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건가 보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이런 저를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말씀드리고 이랬더니 기특하게, 그때 기특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이제 싱글도 아니면서 이렇게 싱글맘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 사역에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애잔한 마음, 애처로운 마음, 저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 뵈면서 다비다 소개도 받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큐티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에 저는 여기에 아까 이제 이종 목사님 세세드교 하실 때 그러셨지만 우리 둘이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빈자리가 다 천군 천사가 앉아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 형식을 맞춰서 저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아멘 할 때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말씀이니까 수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역하면서는 또 수요 예배 때 설교도 하고 이제 사회도 진행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이번에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중에 얘기해. 참고로 장로님이 전도하셨대요. 어머나 세상에. 저는 그러니까 유교 집안이에요. 철저한 유교 집안. 우리 그 윗대 할아버지께서 본방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 하인들이 불 붙여주면 여기서 피우시고 한문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이제 가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 데이트할 때도 주로 이제 기도원 갔고요. 탁구장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좋으셨겠어요. 좋았어? 여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맞이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항상 너그럽고 저는 이제 저밖에 모르거든요. 오빠 위로 넷에다가 저 막내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푼에다가 비빔밥 해가지고 숟가락 딱 꽂아주면 오빠들은 덩치도 있고 많이 먹으니까 다 먹고 나면 나는 조금 먹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쌀밥을 주시잖아요.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쌀밥 먹여주고 할머니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밖에 못 컸어요. 근데 생각도 다르고 맞이라서 그런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전도를 받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저는 사실은 신학 공부한 게 아이들을 2명을 남매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애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아이들 잘 키우려고 말씀대로 키우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불러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이 하는 거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시작할 때 막 이렇게 크게 확장하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한 영혼,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한 영혼을 손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가자. 우리 1년에 한 명으로 목표를 잡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여기도 초조해지고 나도 초조해지고. 근데 이제 우리 다비다를 만나게 돼서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고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나 이주원 목사의 공통점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못 걸어. 우리 이주원 목사는 싱글맘 사역한다고 교회 열면은 일본에서 허가를 아무도 세를 주려 안 하니까 그죠?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여기보다. 그 싱글맘 사역한다 하니까 결국 하게 되잖아. 싱글맘 사역을 하게 된 거라. 선교사도 그만두고 마침내 우리 강 목사님도 이제 처음에 그 교회인 줄 알고 같이 교회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서로 사랑 공동체를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교회라는 이름이라는 우리가 정형화된 모델을 던지기 이전에 주변으로 접근하고 선교를 하고 할 때 다가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 공동체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 다비다 자매회와도 연결되지. 그죠? 근데 다비다 자매회야말로 가장 저는 소중한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라는 이름 하나도 없지만은, 그죠? 근데 이제 이 서로 사랑 공동체도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을 충분해 나갈 것 같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이주원 목사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는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달 지났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다비다와의 커넥션,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걸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해온 긴 시간 동안의 그 사역들,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 이것이 다시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쪽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얼마나 확장될지 모르지만 그 넓이는 우선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채워가고 우리 다비다와의 어떤 공동사역이 필요한 부분들, 그게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같이 합력해서 나아가고 최소한 2달에 한 번쯤은 여기 와서 큐티를 할게요 하는 걸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비다와의 연계를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 공동체에 참 우리 부산 다비다 옛날에 지원했듯이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그렇게 할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된다는 의미. 우리 장로님 잠깐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저거는 목회자의 진짜, 남편이라는 거는 정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외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우리 강 목사는 계속해서 이제 대형 교회들 이제 잠실,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대형 교회들 이제 나름대로 직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은 많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자생하는 거죠. 혼자. 제가 2003년도에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미 벌써 이제 은퇴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 또 이제 흘렀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희는 열게 되면은 나가지고 손을 벌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또 호응해 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교회가 옛날에 우리가 교회라고 했던 그 시절하고 지금 교회하고는 너무나 이제 다른 거예요. 인식이. 교회 이름도 보면 나가보면은 올라임이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올라임 교회라고 해놨던 것은 아까 이제 그 교회 이름은 우리가 몇 년 전에부터 생각을 했던 거지만 서로 사람 공동체를 열면서 사실은 5층에 교회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이름 안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더라. 제일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흘러간 건 아니거든요. 이제 12월 저희가 초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 2, 3, 4개월 조금 지났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나 예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쩌다가 이제 저희 이제 동생들이나 친척들이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예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둘이 더 앉아 있어도 굉장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해 나오다가 보면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있어주는 것과 없어지는 거에 우리 나름대로 그 예배 그 뭐랄까 모습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픈을 해놓고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다. 그렇지만 이 씨앗을 거두는 이는 어쩌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를 1년에 1명 정도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섬기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별로 마음에 급할 게 없어요. 제일 제가 먼저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절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자. 우리는 한 발 가라면 한 발 가고 서라면 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내주고 우리가 그냥 그러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사역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쓴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강조했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우리를 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만큼만 우리가 일을 한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 속에서 하게 되고 그래도 한두 명은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속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이상 동안 사역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죠. 이 4개월이 제가 우리 강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그냥 들을만 하다.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강 목사님 큐티 나누실 때 보시면은 아주 그 정도는 그러니까 겸손한 말씀. 그 정도는 제가 이제 그래 누구라도 와서 그냥 듣고 그냥 아까운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빈 시간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도 가질 것 같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돕는다. 돕는데 그냥 가능하면은 눈으로 돕고 입으로 돕고. 부럽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와 진짜 부러워요.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무섭지만 언젠가는 싱글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희도 사실은 싱글맘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하면서도 저 혼자였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혼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로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아우 이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이렇게 있어요. 장로님이 제게 질문하셨던 얘기는 제가 좀 다른 데로 흘렀나. 그 이제 참 훌륭하네, 그죠?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장로님이고 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한 그것이네. 외조를 정말 잘. 진짜 그래요. 우리는 한 마음 아닙니다. 이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사역을 이렇게 마치진 않을 거라는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하는데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이 살면서 내가 거절해봐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시작이나 하는 방법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 먹었죠. 저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또 하려고 하다가 앞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뭔지. 그러면 또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할 거라고 판단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체근하는 거죠. 어차피 할 거가 지금이다. 내년만 돼도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만 돼도 시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 벌써 나이가 이제 좀 돼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내년에 이제 칠순입니다. 강 목사가. 그러니까 그때 되면 못한다. 절대 못한다. 아이들 지금도 아이들이 반대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질 않거든요. 우리 아이 멀리 안 사는데 일산 가기 전에 사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엄마가 이거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걔네들하고 같이 살 거 아니다. 같이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해라. 만약에 지금 놓치면은 못한다. 못한다는 거에 강조를 했죠. 그 못한다 하면은 못할 줄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김 목사님 만나고 또 이제 다비다를 알게 되고 하니까 이제 다비다의 시간 내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의논을 하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그 모임이 먼저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 모임을 있으면서 사람들을 대화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배울 것이 많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냥 욕심에 우리 이제 다교 회원들이 오가다가 들려주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도 여기 나가면 달림과 꽃잎하는 굉장히 좋은 이 자연이 있어요. 한 번씩 들리면 점심 대접할 거고 또 이제 모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저거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알아보니까 저 꽤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맣게 생겨도 커피 머신요? 예, 커피 머신. 예. 그게 이제 이태리 건가 그런데 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는 믹스 같은 커피하고 우리 김 목사님 믹스 커피 좋아하신다고 저도 그것만 좋아했었는데 네. 저렇게 대접하면은 혹시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와서 하면은 그냥 대접하고 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걸 이용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 또 아니면 이제 우리에 이제 관심 있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어쩌다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가시는 경우 있어도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와주더라. 왔는데 와도 오기는 왔네. 와긴 왔는데 차도 한잔 안 하고 가셨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제 좀 서운하다고 그럴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우리 그 헤세드 이야기 하나님의 인자 다윗의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맨 마지막 구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 그게 헤세드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울타리에 안에 영원히 보호받고 거한다. 헤세드의 의미가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저 이제 제가 시작을 할 때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를 찾아가는 여정, 그죠? 그 여정에 막 군사 이끌고 떠나는 거 아니죠. 혼자 둘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정 가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아까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신 대로. 그럼 그 뒤에 이어가면 돼. 그럼 그까지 만들어낸 참자를 찾아가는 여정, 제가 이야기했듯이 참교회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다비다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예.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제가 다비다 처음 시작하면서 쓴 시가 이 여백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그냥 오늘도 조용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이 얘기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즐거이 노래하면서 흐르는 냇물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냇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냇물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냇물처럼 하늘의 별을 노래하고 주변에 작은 들풀이나 이런 숲속의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하늘에 나는 산새들, 그분의 솜씨를 찬양하며 조용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이 마음으로 처음에 다비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사실 다비다가 94년도에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다비다 자매회라고 다비다 선교회라고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는 선교회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은 안 온다. 그래서 그냥 자매회로 바꿨는데 이름 지어지기 한 2-3년 전부터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추도식을 89년, 90년, 91년 2년 동안은 집에서 추도식을 했어요. 기일이 되면은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해줬는데 와갖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예배는 참석해도 정말 고인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막 80-90명씩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하지. 근데 그 몰려든 그 친구들은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자기들끼리 반가워하고 그냥 가니까 정말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일이 되면 이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그분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때는 피자가 좀 귀한 음식이었어요. 피자 파티 해주고 윷놀이하고 2월이니까 같이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 자매라는 공동체는 몇 년 있다가 시작을 제대로 만들어진 거지. 우리 이수원 목사님도 처음에 그 적응 기간이 길었듯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다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제가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던 게 그 사역은 참 좋은 사역이네요까지만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자기가 거기에 헌신하거나 몸 바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본인이 자기를 다 드리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특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운데 강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받은 다비다 자매에서 이것을 같이 협력을 하면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다비다의 하나의 자매 관계로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같이 해나가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네,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맡기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때 그때 맞게 만남을 해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죠? 이승훈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정말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고요. 하여튼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그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같은 데 탔어요. 네,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이 이제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서로 사랑 공동체 참 좋은 이름이고요. 오늘 모두의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저도 나누고 우리 이준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자함, 사랑하심 그것이 전부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 둘째는 우리 다큐 식구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나는 다비다와 우리 서로 사랑 공동체가 서로 또 사랑하는 그런 그 소위 커넥션, 하나님이 맺어준 그 연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이어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잠깐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는 길 방향 다 조금은 이렇게 어렴풋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그 자리 반드시 이끌어갈 거고요. 가다가 중간중간에 돌아보면은 와, 참 여기까지도 아름다웠다. 아멘. 앞으로는 더 아름다울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 좋은 여정들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고요. 우리 김혜란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서로 사랑 공동체에 방문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부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대한 그림들을 어렴풋하지만은 볼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기에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이 교회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되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생각, 욕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큰 능력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참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그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올람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하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오늘 올람교회를 방문하여서 우리 다비다 다교 식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함께 섬기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래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비다가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나누는 다비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길을 찾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었고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서로 사랑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영원히 시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지금까지 외로운 길을 걸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주님의 뜻을 기리며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옵소서. 이곳을 찾아오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